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이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고는 있지만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먼저 찾으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통일찬송가는 502장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오늘 본문
볼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 교회에는 IT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IT는 약 10여 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온 지구촌이 기도하고 구호의 손길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제법 안정을 취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상황을 보면 IT는 오히려 정치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고 온 나라에 마피아와 깡패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대낮에도 살인과 납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을 암살하고 또 총리도 내쫓아버리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하고 IT를 좀 더 살펴보니까 IT는 이상하게 흑인들로 거의 95% 이상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원주민인 어디 갔고 흑인들로만 가득 차서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를 좀 더 살펴보니까 흑인이 90% 이상을 차지한 나라가 IT만이 아니라 자메이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또 도미니카에도 브라질에도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자꾸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흑인이 아메리카에 가득한 이유는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이 산업화를 이루고 또 근대화를 이루는 데서 아주 중요한 데는 아주 실로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운운하면서 다투던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의 발견은 잃어버린 낙원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신대륙에서 가져온 대량의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젖줄이 되었고 또 산업혁명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정말 본격적인 근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신대륙의 발견은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콜럼부스와 같은 신대륙의 발견자들은 원주민에 대해서 대학살과 노예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자행된 400년 이상의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문화, 또 페루의 잉카 제국,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이 인디안을 추방하고 말살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지속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아메리카 대륙의 대학살은 원주민의 90%가 넘는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을 말절시키고 아주 없애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만행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신대륙의 수많은 원료를 채취해서 유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력을 다 상실하고 없애져 버렸으니까 이들을 대신할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아메리카의 원주민들보다 전염병에도 강했고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노예 무역선은 한 마리의 노예라도 더 싣고 가면 돈을 벌기 때문에 어째서든 간에 더 많은 노예를 싣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노예를 한 명이라고 하지 않고 한 마리라고 했을까요? 당시 법으로 아프리카의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cm밖에 안 되는 폭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충충히 해놓고 그 위를 또 쌓아서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노예들은 관 속의 시체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00년에 걸쳐서 총 1200만 명의 노예를 노예선에 태워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실어 날렸는데 그중 10% 정도 되는 그런 노예들이 숨졌다고 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악행 중에서 이러한 더 이상 잔인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지독하게, 악하게 이런 일들을 해냈던 것이죠. 처음에는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잡아서 팔았지만 나중에는 흑인들이 스스로 흑인들을 잡아서 납치해서 돈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면 백인들에게 팔아먹었던 것이죠. 이러한 노예 무역은 현재까지 아프리카 전체를 불신 사회로 만든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에는 부족 간의 또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때문에 인간이 겪은 진정한 고난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한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여기에 찾아서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이 살게 되는 지역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하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지역 일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 저주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관한 것으로서 가나안 정복 종장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프리카 흑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에 찾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대학살은 어떻습니까? 유럽인들이 처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정책과 기치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앞세우고 40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멸절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파를 인종의 멸절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인디언의 대학살 정책을 아돌프 히틀러가 이어받아서 유태인을 죽이고 자기 독일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한참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무서운 우리 인간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사상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아메리카의 원주민도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자신들의 고난이 닥쳤을 때 분명히 구원을 요청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구원 요청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88편을 보게 될 텐데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은 누구를 향해서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 시는 시편의 수많은 비탄시 중에서도 그 호소가 가장 절박하고 구절구절마다 숨이 넘어가는 듯한 고통에 대한 호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표지를 보면 이 시인 저자는 중병에 걸린 저자가 절박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질고가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고를 거두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알고 밤낮으로 여호와께 무릎 꿇고 사죄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태초에 아담의 범죄 이후 전립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오염되었고 그로 인해 야기된 온갖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간절히 간구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뱉는 말이 바로 여호와 내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과 같이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내가 찾아야 할 분, 내가 만나야 할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나를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들어만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크나큰 고통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주의 손에서 끊어져서 수오래까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 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느냐는 역설적인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당위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주의 진노로 인한 아픔을 본인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호소는 절정에 이릅니다. 주의 진노로 다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적 사정에 빠져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 대한 불편, 원망, 탄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시의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오직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이 생각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욥도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고난 때문에 찾아온 세 명의 친구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여야만 이 형벌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거듭 설득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모를 고난을 탄식하였습니다. 이때 엘리후가 나타나죠. 엘리후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죄 없다 하지만 악한 무리와 한패이며 욥이 계속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더 이상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틀림없어 보이는 이 거침없는 주장으로 인해서 욥은 완패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악인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멋진 뭔가의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욥을 그리고 우리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고압적이고 위압적입니다. 대체 저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기는커녕 내가 너에게 말해준 줄 네가 알겠냐? 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욥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인격과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고 중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 동안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인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란 녀석이 온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서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받았던 그 원주민들, 흑인들,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살면서 분명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찾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시편 88편의 이 고난, 그 시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잘못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난을 받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보았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 시인처럼, 우리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며 호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의학적으로 좋아져서 100살까지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그 길고 짧은 속에서 인생은 한 번 사는 그 인생이며 그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거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그 기회일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이 고난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